네, 할렐루야. 좌합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잘해주십니다. 주님이 잘해주십니다. 네, 디도서 말씀 우리가 본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디도에 대해서는 성경에 그렇게 자료가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제 디모데는 디모데전서, 후서, 또 사도행전에 이제 조금씩 등장을 하는데 이 디도에 대한 언급은 지금 굉장히 적기 때문에 디도가 누구냐 이제 잘 모르는데, 이 디도에 대해서 확실한 한 가지는 그레데 섬의 지금 목회자로 디도가 지금 섬기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 바울이 보낸 편지고요. 오늘 본문에는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여러분, 우리 교회 기독교는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죠. 또 이 땅을 살면서도 이 땅에 나라가 있지만 또 우리는 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해져 있는, 그걸 이제 성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고 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산다고 해서 이 땅의 나라를 우리는 부정하는가?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나라도 우리는 부정하지 않고, 그럼 이 땅의 통치자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해서 이 땅의 왕은 우리가 부정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고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 땅의 나라도 또 이 땅의 통치자와 왕도 우린 여전히 기독교 성경에서는 인정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이 그 부분인데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이 땅의 왕도, 이 땅의 통치자와 이 땅의 나라도 하나님께서 다 세우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심지어는 악한 나라조차도 하나님이 다 어떤 목적과 뜻을 가지고 세우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바벨론과 같은 그런 나라, 또 그런 나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세우시고 또 그들을 사용하시고 또 때가 되니까 또 그들을 심판하시고, 또 심지어는 이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켜서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죠. 내 종 느부갓네살. 그때 말하는 종은 마치 모세를 가리켜서 종이다 이렇게 말하는 뜻하고 다른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부리신다는 거예요. 다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속해 있다고 해서 이 땅의 나라를 부정하거나 또 이 땅의 왕과 통치자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이 국가와 통치자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자세와 태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복종하고 순종하며, 이게 신자가 이 땅의 나라에 대해, 이 땅의 통치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제 태도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의 서신서 곳곳에서 이거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통치자에게, 나라에게 복종해라, 순종해라. 로마서에도 나오죠. 에베소서에도 나오죠. 골로새서에서도 나오죠.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죠. 바울 서신 곳곳에서는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바울 서신을 보낼 그 당시에 로마라는 나라가 있었죠.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또 거기에 로마의 황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 제국 전체가, 황제가 기독교를 탄압하고 핍박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를 인정해야 되고 순종 복종, 통치자에게 순종 복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헷갈리는 것이 뭡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충돌할 때, 하나님이라는 우리의 왕과 또 세상 나라의 통치자가 충돌할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순종해야 되느냐? 그때도 순종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우리 여기에 대해서 많이 헷갈려야죠. 여러분, 한 가지 조건은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잘 섬기기 위해서 세상 나라에 순종하는 거지, 세상 나라 순종하는 것이 제1의 맹목적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왕, 나의 왕, 하나님 나의 왕을 잘 섬기는 그 내용 가운데
세상 나라의 왕에게도 순종해라. 이게 있는 거지. 세상 왕에게 순종한다고 하나님 우리의 왕을 뭐 제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이건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의 나라에 순종하는 것, 통치자에게 순종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자들이 세상 왕 앞에 끝까지 순종 안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순교당하는 경우들이 생기죠. 그 이유가 이 질서가 이렇게 잡히기, 하나님 나라의 왕이 우리가 잘 섬기기 위해 세상 나라를 섬긴다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세워주신 질서가 있습니다. 또 세워주신 나라도 있고 또 나를 포함시켜 주신 뭐 직장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 오늘 디도스 말고 다른 바울 서신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직장에 쓰는, 또 가정에 쓰는, 또 나라에 쓰는, 또 교회에 쓰는 모든 조직이 하나님이 다 세우신 질서가 있는 거죠. 그 질서를 부정하지 말고 그 질서 속에서 순종하고 복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잘 섬기기 위해 세상에 세워진 세상의 나라 그 질서를 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자, 그러면서 동시에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자,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자, 오늘 이 2절 말씀은 우리에게 따로 뭐 해석이 필요한 말씀이 아니죠. 아무도 비방하지 말라. 그냥 액면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의 권면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거의 비방 안 합니다. 그런데 거의 비방 안 하지. 가끔씩 이런 말 할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저 사람을 비방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러면서 은근히 비방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우리의 삶에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보니까 아무도 비방하지 마라. 그러니까 저 사람은 누구든지 다 비방할 만한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다 어떤 그 비방거리가 있고 너무 허술하고 또 앞뒤도 안 맞고 그런데 다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어떤 사람도 비방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사람이라도 비방하지 말며 또 다투지 말며 예수 믿는 자가 다투지 말아야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죠. 또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여기 온유함을 나타내는데 범사에 모든 일이죠. 차 타고 가다가 누가 막 빵빵거리고 갑자기 끼어들고 그러면 목사도 모르게 막 이렇게 욱 할 때가 있잖아요. 욕을 하고 싶지만 또 영어라서 못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데 우리의 모든 범사에 온유하며,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또 모든 상황에 온유하고. 근데 그러면서 2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기억하게 하라. 기억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지금 훈련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살아가다 보면 범사에 막 화를 내고 사람들과 다툴 일이 계속 생기고 비방할 일이 저 사람 왜 저러나 자꾸 생기는데 우리가 이걸 기억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이 말씀을 그냥 허투루 듣지 말고 우리가 아무도 비방하지 않겠다, 또 범사에 내가 온유하겠다, 다시 한번 더 다짐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3절부터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3절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앞부분을 보십시오. 우리도 전에는, 이렇게 해야죠. 우리도 전에는. 자, 그럼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 은혜 받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비방받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비방받을 만한 사람이었고, 다투고, 또 사람들에게 싸우고, 또 온유하지 못하고, 우리도 다 옛날에 그런 사람이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지 말고 관용을 베풀고 또 다투지 말고 그렇게 지금 온유하게 대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좀 더 설명을 하는 것이 3절 다시 보시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한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자, 3절이 정말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는 거죠. 비방받을 만한 사람이잖아요. 다툴 만한 사람이고 관용을 베풀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4절 보십시오. 우리 구주 하나님의 무엇으로요?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나마 이렇게 예수 믿는 자가 되고 또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고 선을 쫓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바뀐 줄로 믿습니다. 또 거기에 더 나아가서 그것을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죠.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무엇으로요?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자비를 따라,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6절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면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게 되고 거룩을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 성도가 된 것은 나의 어떤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지금 비난받는 사람들과 똑같이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졌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되어졌는가?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 또 사람을 사랑하심, 또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심,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역사가 마지막 우리 6절처럼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그래요. 성령을. 또 7절에 그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은혜를 부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과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또 우리가 이나마 이렇게 성도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 주변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비난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이 다 전에 내 모습이었잖아요. 나도 은혜가 없다면 저 사람처럼 저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누구도 비방하지 말고 또 우리가 모든 일에 온유함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전에는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참으로 더럽고 추하고 욕먹어서 마땅한 관용할 필요가 없는 그런 존재였음을 이 시간에 다시금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세상 사람들을 대하고 주변의 이웃들을 대할 때 그 누구도 비방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모든 범사에 온유함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세상에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세상 나라와 통치자와 그 질서 속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순종하고 복종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며 나갈 때 기도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